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 순서대로 전체를 강해할 계획입니다. 이 의미 있는 서신서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장을 지냈던 존 맥케이 박사는 평생 동안에 성경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에 특히 매료되었는데 그분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쓰기를 이 서신서는 순수한 음악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읽는 것은 노래하는 진리, 음악에 맞추어진 교리다. 노래하는 진리, 음악에 맞추어진 교리. 무슨 뜻일까요? 자신은 에베소서를 읽어나갈 때 그 속에서 어떤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 좋다는 것이지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가정적으로 에베소서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곡이 들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감미롭고 그 서정적인 곡보다는 이렇게 장엄한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에베소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세계가 하나의 장관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찬탄부터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서신서죠. 그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의 수신자를 말해 주는 것이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부 초기 성경 사본에 이 표현이 빠져 있다. 에베소에 있는 이 표현이 빠져 있는 사본들도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단독으로 사도가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선으로 하되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일종의 회람용으로 쓰여진 서신이 아니냐라고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인 이 편지를 쓴 대상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불려왔겠지요. 그 에베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그 터키의 서쪽 끝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지금 뭐 큰 지도는 아닌데요. 터키의 위아래 한 중간 정도, 서쪽 끝에 그 까만 글씨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입니까? 글자들이. 그래서 거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자리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와 보면은 좀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또 이런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죠. 병치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저게 진짜거든요.
저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마술을 할 때 사용하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불태우는 일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책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 5만이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50억 원 정도의 그 귀한, 자기들한테는 너무도 귀한 책들을 불살라버릴 정도로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정도까지 역사가 나타났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2년 이상 동안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죠. 에베소에서의 총 사역 기간은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아르테미스 여신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통해서 큰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는 뭐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냥의 여신이라고 하지요. 그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 대단한 건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7대 불가사의를 꼽을 때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을 꼽습니다. 근데 에베소인들이 그 당시에 이 여신을 통해서 하는 우리 비즈니스가 작지를 않은데 갑자기 이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2년 이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더 이상 거기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지금도 당시 이 소동이 일어났던 이 대형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거의 그대로 많이 보존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요. 바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마 7,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후 61년,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연금 상태로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 인편을 통해서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고별연설 언제 읽어도 뭔가 가슴을 이렇게 가슴에 와 닿곤 하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고별연설도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한테 한 연설이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본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를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20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23페이지 근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여기 보게 되면 20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이 17절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지도에 잠깐 보시면은 위에 에베소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멀리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가까운 분들은 밀레도가 보이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까지 들러서 가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청해서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자주 가끔 가다가 간증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행했지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가 우리 한국이 아시아인데 갑자기 무슨 아시아냐? 여기 그 당시의 지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그
나눠졌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무시아, 드로아, 아시아, 그 중에 한 곳이 아시아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서쪽 지역을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게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상당히 추정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어떤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그 바로 19절부터 보면은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지 않느냐. 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요. 유난히.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전체적으로 설교할 때나 개인을 앞에 놓고 권면할 때나 그거는 똑같았다.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저 뒤에 여러분 27절에도 또 한 번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뭐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전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앞에서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했지만 말씀을 전할 때의 겸손을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거리낌이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전체 앞에서든 각 개인 앞에서든 나는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26절 말씀 그 앞에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에베소의 장로들을 포함한 에베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이유는 내가 27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에스겔서에서 아마 가져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어떤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말씀 사역자,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다 안 전했어요. 어떤 것들은 감추고요. 어떤 것들은 뭐 듣기 싫어할까 봐서 또 이렇게 적절히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땅 이생에서의 멸망과 오는 세상에서의 멸망을 다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자에게 그 사람의 멸망, 죽음에 대한 피에 대한 책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또 무거운 것입니다. 야고보가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다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유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다 전했어요. 제대로 전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이 불순종해서 멸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 피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게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부분이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쉽지 않았지만 온전히 다 마쳤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죠? 이제 이거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 자매를 면담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물어왔기 때문에 과연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또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를 만약 자매가
결혼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해야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덜컥 교제부터 시작하지 말고 먼저 성경적인 결혼관을 정확히 정립할 것을 권한다.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성경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현대적인 사고에 익숙한 젊은 남녀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그 불편해할 것을 제가 모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자매에게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저는 말씀의 오리지널이 아니고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메신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결국은 그 사람에게, 결국은 듣는 그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또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기 뒤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뒤쪽에도 뭐 그런 관계가 또 가르쳐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뭐예요? 순종하라예요. 남편에 대한 권면은 뭐죠? 사랑하라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만약에 자매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무도 거부감이 나서 나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결혼 자체를 제고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 자체를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이 말을 해주고 나서 덧붙여서 한번 물어봤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언뜻 보면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죠?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체 앞에서나 각 개인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개인과 얘기할 때는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냥 성경책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그건 말씀에 정직한 사역자가 못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행히 그 자매가 큰 거부감 없이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태도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싫은데, 내가 싫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게요. 요 자세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 중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물질 생활을 얘기를 해요. 나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바르고 깨끗하게 행해왔다. 그건 여러분이 3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또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33절 보시게 되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탐한다는 거는 그냥 갖고 싶어하고, 너무 갖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자기 손에 그냥 막 꼭 넣으려고 하고, 이게 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측면이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다시 19절로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가 겸손과 눈물의 목회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요약하는 것이죠. 자기가 요약하는 거죠. 19절에 18절 맨 뒤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왔다. 먼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겸손함으로 행해왔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죠. 무슨 단어죠? 모든이에요. 모든. 그냥 겸손도 아니고 모든 겸손으로 모든 일에 이렇게 내가 행해왔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를 다 안 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막대한 권한이 사실 부여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들 속에서 섬겼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바울의 눈물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안타까움의 눈물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포기해요. 내버려 둬버려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 밑에 여러분 잠깐 31절로 잠깐 가보시게 되면은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 장로들 1차적으로 장로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일반 성로도 포함하겠지만 훈계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그냥 힘을 내세요. 그것도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훈계해 줬다는 거예요. 훈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 줬다는 것이죠.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었겠고 또한 인내의 눈물이 있었겠죠. 인내의 눈물.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개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겸손과 눈물이라는 것은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잠잠히 참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도 참았고요. 바울이 누구에게서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을 몸으로 배워간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날카로운 말을 던져왔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잠이 잘 올 수가 없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정식으로 사과를 해왔고 저는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나는 정당했나? 물론 정당했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됐어, 아내는.
근데 그게 전부였나? 그 순간 내가 한 번 더 참을 수는 없었나? 이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 순간 아내는 힘들었기 때문에 저 때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의 상태에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저에게 그렇게 한 것인데 투정이라면 이 투정을 받아줄 그 아픔을 품어줄 마음의 공간 하나가 내 안에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함이 분명한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그 잘못, 그 실수마저도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좁아 터진 이 마음, 나의 권리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이 완고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저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뭐 주님을 닮아 보겐도라고 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닮기는커녕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실망을 넘어서 절망감까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오래 참음에 제 1단계 또 통과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나열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뭐죠?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제 1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오래 참음의 사랑에 대해서 3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이 3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6개월 혹은 1년 사이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스르고 악하게 행해서 정말 엄청난 상처를 여러분에게 준 어떤 한 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오래 참는 사랑에 내가 몇 단계까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자, 첫 단계는 저는 견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견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견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심리학과 상담학과 다른 것이죠. 세상의 상담학은 자꾸 이 얘기를 해서 풀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오래 참음의 1단계고요. 2단계는 용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인데요.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1단계에서는 그냥 막 요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냥 반창고를 붙이고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단계에서는 마음까지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또 더 있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알았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신 형벌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죄를 내가 담당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내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줬잖아요. 막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언행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이 우리 주님은 견뎌내시고 그걸 마음의 용서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을 여러분이 받는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잘 모르고서 십자가 하니까 그렇지 십자가를 안으로 알아갈수록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3단계까지 가신 주님을 보면서 더구나 그분은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피조물의 섬김과 순종을 받아야 마땅한 분인데도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난 못해. 너무 빨리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단계도 너무 어려워. 아니 2단계는 죽어도 못해. 그런 말이 너무 빨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내를 오래 참음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 여기 20장 19절에서처럼 겸손과 눈물이 가능했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보았으니 또한 주님의 교회를 이러이러하게 섬겨주기 바랍니다. 이 작별 인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목회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었구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게 바로 거기서 읽는 것이 에베소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존 스토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교회론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도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있어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상,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교회상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이 묘사가 이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하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에베소서를 두 단어로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새 사람, 또 하나는 새 사회. 먼저는 새 사람이었다. 새 사람.
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새로운 새 창조라고 말해질 정도로 탄생한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이게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새 사회,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 사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새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완성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 사도 바울은 새 사람과 새 사회, 새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봤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히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한 훌륭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교회관을 정립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다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쫙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구조인데요. 에베소서는요,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1장서부터 3장까지, 나머지 4장서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후반부가 시작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을 잠깐 보십시다. 4장 1절. 4장 1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나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단어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앞에 전반부, 그러므로 후반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늘 사도가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뭐죠? 앞에는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삶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교리를 먼저 설명해주고 진리를 먼저 설명해주고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해주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말해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이 사도가 늘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 잠깐 인용해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거기서 음행에 대해서 음행을 피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값으로 사셨거든. 값으로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노예 시장에서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에서 많이 있었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고 너희는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니까 너희의 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러한 몸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몸으로 창기와 합할 수 있겠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분명히 말해주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이 거룩한 몸을 매춘부에게 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안다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자세히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는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전반부를 다 들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 조금만 보죠. 4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앞에 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부르심이냐. 이게 어떻게 가볍게 그냥 고개 끄덕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컬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 때 그 다음에는 2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이 또 나오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지게 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벌써 깨져버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첫 인사말과 함께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했습니다. 차차 이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가면서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도 불리우는 이 서신서가 지닌 깊은 맛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바울 혼자의 힘으로 세워진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정직한 말씀 사역, 정직한 물질 생활, 그리고 겸손과 눈물의 사역 때문에 이 교회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특별히 바울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그가 많이 흘렸을 인내의 눈물도 봤습니다. 그 오래 참음, 주님으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기까지 하신 원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까지 하신 주님을 바울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론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지 않았고 그 십자가를 모조리 몸으로 지면서 살아내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또 닮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좁아져 있는 저희 자신의 마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단 하나의 권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절망스럽게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러나 있는 그대로 가리지 않고 모조리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새롭게 새로운 오래 참음의 사랑,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서가는 은혜로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